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인생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셨네. 험난한 길 넘어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일이 꿈만 같고 감사한 것뿐이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족한 것뿐인 인생 버리지 않고 쓰셨네. 앞으로도 걸어갈 길 캄캄하고 험하니 우리 주님 생각하고 항상 정기로만 부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우리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 하나님의 고용이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하나님의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대형 언제 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루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0월 5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르를 푸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추수의 감사제, 추석을 앞둔 주일날 아침,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갈바몰라 헤매는 인류를 향하여서도 이 감사의 제사가 함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 굉음과 소란 속에서도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의탁하며 평화를 갈망하며 예배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전장 위에 주님의 화평과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대적들이 손에 든 총칼을 녹여 보습을 만들고 그 보습이 평화의 도구로 온 세상 인류에게 평화를 갈무리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분단이 한 세기를 눈앞에 두고 아직도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전전긍긍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여,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앞길이 캄캄한 흑암을 헤매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노력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평화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사오니 강건하시는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저 흑암 매물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게 하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한반도 위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국민과 위정자 하나가 되어서 북한 동포 구출을 위하여 일사가고 나서게 하옵소서. 어떤 세상의 도전과 사탄마귀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를 구걸하기보다는 목숨 바쳐 지켜낸 평화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싸움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는 이 민족의 명절, 한 사람 한 사람 한민족 그 가슴 속 깊이 되새겨지는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혼란으로 점철된 전국이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야를 떠나 급진과 보수를 떠나 온 민족이 하나 되고 한 마음 되어 오직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화평을 의탁하며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 나라 이 민족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되새겨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현실을 이끄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도문 59번 시편 132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이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정의가 전에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란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린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룡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남천교회로 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내일이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이내에는 부모 형제를 찾고 성례를 하기에 무조건 머나먼 시골 고향을 필히 방문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런 전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장례문화의 대세는 장례가 아닌 낙골당이어서 교통 편리한 도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긴 명절 연휴 동안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못 만났던 반가운 형제 자매들 만나시고 오고 가는 길 주여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에 또한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명절에 과식하지 않도록 하시옵시고 잘못 먹고 배탈 내지 않게 먹는 것에서도 절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 저희들 잘못 판단하여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입니다. 독서의 계절답게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옵시고 가까운 친지들 전도하여 더욱 풍성한 우리 남천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천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신 주여,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고난들 인내로 참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나이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병고를 이기게 하옵시고 외로움과 가난 또한 이기게 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거룩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영육관에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에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저희 성도님들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명 감화로 변화받고 큰 복 받게 하시옵소서. 보이는 곳 보지 않은 곳에서 남천교회를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 큰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 길에
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을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하나님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유례 없이 긴 추석 연휴 명절날을 맞이했습니다. 내일이 추석 당일이긴 하지만 이미 연휴는 시작이 됐죠. 벌써 오고 가는 길이 많이 좀 덜 복잡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을 찾아 내려가신 것 같고 또 일부는 상경을 해서 또 가족과 함께하고 계시겠죠. 그분들을 우리가 참 감사하고 축복드리면서 더더욱이 저희들은 가족과의 자리 물론 소중합니다만 주님이 부르시는 예배의 자리로 오늘 또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주님 앞에 아무나 와서 엎드린다고 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기도문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경청하십시오. 한 무명용사의 기도였습니다. 무명용사라는 그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그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출세 위에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오로로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했던 무명용사의 기도입니다. 무명용사의 기도가 무명인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기도문으로 저희들에게 남겨져 전해진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배려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무명용사의 기도 정신, 그것에서 교훈을 받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자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큰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대비해 또 하나의 기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환자였습니다. 환자.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때문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에게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로 감사한 마음 주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 편의 기도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경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도 이분들 같은 그런 고백적인 믿음의 기도가 드려질 수 있을지요? 또 이 기도가 바로 나의 기도였다고 아하 무릎을 탁 치면서 또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방향으로 방향전환의 계기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원하는 기도와 정반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질병과 고독과 실패와 배신과 고난의 터 아래 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감사하며 살 수 있겠는가? 이 시간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살기에 삶의 형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오늘 현실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행복해하지 못하고 매일 매순간 불평과 불만, 원망 속에 스스로 연명하듯 누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그 이유를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나의 판단 착오이거나 나의 아집이거나 나의 불신앙에 기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묵인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제 한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현재는 그렇지 못한 삶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았다면 또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발적으로 계속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이 항상 할렐루야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항상 나의 입에서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잊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 아십니다. 지금 말씀에 교훈으로 삼으시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살 길이고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가는
열린 문이 거기 있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오늘날 제자들에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감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을 들춰보십시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걱정도 팔자죠. 곡식 쌓아둘 곳이 없대.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다. 이야, 이것도 걱정거리입니까? 그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참고 걱정. 야, 이 많은 곡식, 가을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이거 들판에 그냥 방치해두면 다 썩어버릴 텐데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많은 재물을 하나님은 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만큼은 감사가 아니라 걱정 근심을 하고 있대. 이 부자에게는 이웃을 향한 동정도 없습니다. 이웃을 향한 공감도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부를 어떻게 보존할 것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은 부자였다고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많은 부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않았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과 재산과 앞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기억했다면 그는 오늘 이 현실의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창고에 들이지 못할 만큼 많은 수확을 어떻게 하면 되죠? 논아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는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 많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찬양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후회스러운 것인가를 그때 후회해 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가 되면 감사치 아니하는 때가 온다. 지금이 그때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아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방불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모습이고요. 세상은 은연중에 이런 삶을 우리에게 재촉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올바른 교육을 제시합니까? 거룩한 인격을 둬야 하도록 장을 펼쳐줬습니까? 이렇게 정말로 진리의 교육이 실종되고 진리의 사표가 사라진 참으로 삭막한 이 세상은 바로 종말의 세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같이 인생을 산다. 자기 애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긍하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회방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부모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부모 거역하는 이 참 불효자식들이지. 우리 불효자식들. 감사할 줄은 몰라요. 감사할 줄.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거룩할 수도 없어요. 감사와 거룩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감사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뭐예요? 곰곰이 생각해봐. 돌이켜, 그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반성과 회개예요. 우리의 모든 게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던 것과 정확히 180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면 하나님이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찢는다. 이렇게 찢는다.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찢는다는 게 뭐죠? 찢으면 어떻게 돼요? 곰이 사람을 확 앞발로 치고 그냥 물어뜯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여기서 찢는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의 늪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리던 모든 것과 종언을 고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부요하면서도 찢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우호적인 관계도 찢어지는 거예요. 우호가 적대로 변하는 겁니다. 내 편이 반대편이 되는 겁니다. 아군이 적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만인 게 아니에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고통이 계속 내 삶에 이어져 내려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향한 경고는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준엄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만일 그럴 때 건질 자가 없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건질 자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감사로 제사를 지내라. 무슨 얘기죠?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아마 우리가 이후로 드려져야 될 모든 예배는요, 물론 거기에는 헌신도 있고 회개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영광도 있고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가정 예배든 개인의 예배든 공예배든 공동체의 예배든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하나님 주일의 예배든 모든 예배는 감사가 전제된 감사로 드려지는 감사로 축복받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군박하는 세상 어두움도 가까이 왔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관심들이 없었죠 그동안? 자, 얼굴 마주보고 좀 감사의 인사를 하시고요. 하실 수만 있다면 좀 악수도 하시고요. 하실 수만 있다면 다 이렇게 포옹도 하시면서 좀 감사해 보세요. 감사를 좀. 감사가 실종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감사가 실종돼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도 감사가 없고, 부모 형제도 감사가 없어요. 부부도 감사가 없고, 부부 다 왼수처럼 사는 이 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예배드린 사람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의 마음이 넘쳐야 됩니다. 이게 진정 복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의 치료 요법으로도 이용되죠.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의 병도 치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오늘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지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 감사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절망을 이긴 자의 고백을 다시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절망을 이긴 자의 고백은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니까 그냥 듣던 말던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이 절망을 이긴 자의 고백이 바로 그 사람의 기도일지인데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꿈도 나 자신도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두려웠고 밤이 오면 더 깊은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기도는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내 심장에 쿵쿵 다시 감동으로 역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루를 견디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다시 빛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나에게 도전해왔고 나는 그 도전에 응전해야 되는 또 다른 삶의 짐이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며 나의 힘이시라고. 내가 무너졌을 때 그분은 나를 붙드셨고 내가 포기했을 때 그분은 나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절망을 이겼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절망해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회복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힘은 우리 일상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의 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짐으로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악수하고 서로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것, 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끔은 건강을 당연시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힘을 발휘하여 건강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지금보다 긍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감사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훌륭한 감사의 또 다른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울퉁불퉁 힘만 있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정신의 건강, 그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건강에 대해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에서 나온다니까. 이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체육관에 가서 엮기 들 때 하나씩 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세요. 어저께는 10번 들었다면 오늘 11번 들었다? 한 번 더 들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들은 것 때문에 한턱 쏘실 마음이 있어야 돼. 점심을 사는 거야. 감사하라는 얘기죠. 감사하십시오. 오늘 건강하신 거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운동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지금 내 몸이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태도가 건강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감사하십시오. 가족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존재 아닙니까? 그중에 가장 하나, 제 1등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족을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감사의 힘을 발휘할 때 가족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요,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예요. 가족애가 더욱더 돈독해질 것이고 그 가족애가 감사로 승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을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우리가 작은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시지 말고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고 이해와 사랑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 감사하십시오. 우리 자연 별 생각 없지 않습니까? 자연을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제일 심사숙고해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 품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중에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 호흡하게 하신 것. 그러나 우리는 너무 이걸 당연시해서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지, 놀러 가서 막 음식물 막 버리고 휴지 코 풀어서 휙 버리고 라면 끓이고 막 찌개 끓인 물 개울물에다 막 헹구고 심한 사람은 막 그 냇가에서 샴푸를 머리 감고 저 밑에서 밥하는 사람 깜짝 놀라 허연 게 둥둥 이게 쌀뜨물이 떠내려오나 감사의 힘을 발휘.
자연에 감사해야 돼. 자연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자기 생애에 감사하는 것이고 건강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다 의미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도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 있는 모든 소출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결실된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 지어야 되고요. 우린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야 되고요. 우린 그런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근데 안 하시죠, 잘. 안 해. 하셔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는 성장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몰라요. 모든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성장했습니다. 내 영향력이 성장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성장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대한민국이 60년대 50년대 전쟁의 참화 위에서 우리 당대에 이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요? 우리가 엄청 성장했구나. 우리가 외국 나가보면 알죠? 일본 하면 한참 먼 선진국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일본이? 일본이 약점만 보이는 거야. 옛날엔 다 장점이었어요. 깨끗하고 사람들 예절 바르고 지하철 끝내주게 잘 돼 있잖아요. 동네 나가면 바로 뒤에 지하철이 위르르 하고 지나가요. 어느 동네 가도 다 그래. 야, 지하철 참 대단하다 이랬죠? 그렇게 우리가 막 선망의 눈초리로 받아보는 일본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일본 음식 그렇게 맛있는 줄 알지만요. 며칠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참 축복받은 나라.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성장했냐 이거야. 인간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다 불평불만 속에 그걸 가둬버렸던 거예요. 가둬버렸어요. 이렇게. 그게 뻥 터져 나와서 좋은 영향력을 발산하지 못하게 우리는 꽁꽁 싸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우리의 상대방에 대한 열등의식 때문에 그거를 꽁꽁 감싸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뻥 터뜨리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이제? 그게 다 발전의 동력이 되고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선교 대한민국으로 세계 1등 선교 국가가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1000만 기독교인을 통해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하셨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을 앞장서 맞이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성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우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알면서도 감사를 하지 못했던 가장 장애물들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 나가야 돼요. 감사함을 느끼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을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일관된 고집스러운 생활 패턴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이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이전에 열거했던 이런 감사의 모든 조건과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이게 힘을 발휘해. 여러분의 일상의 습관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당장 포기하고 버리세요. 그거 포기하고 버려야 될 거는 여러분이 더 잘하세요. 내가 그거 뭐 지적한다고 뭐 말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시죠? 이 시간 버리십시오. 나머지 분들은 관심 없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생각하는 패턴도 그렇게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 거예요. 고정관념. 저 남자 성도분들이 이 꼰대의식 이런 거 버려요.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꼰대까지는 다 수긍하시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를 빨리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 여러 가지 문제에 집중하면서 감사할 점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동안 그 소홀히 했거든요. 무슨 핑계로? 먹고 사는 핑계로. 세상이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이 우리를 군박하는 일들을 우선순위로 놓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패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뒤로 이렇게 밀어놔 버렸던 거예요. 그거 다시 끄집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인 영향이나 문화적인 영향에 대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할 걸 갖다 제한받죠. 사회적인 영향이나 문화적인 영향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이 예배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드라마 속에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인 K대현? 뭐예요? K-팝? 데몬 헌터스? 완전 사탄마귀로 들들들들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만든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에 빠져가지고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게 다 잊어먹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감사의 힘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하루하루 감사의 일기를 써보세요. 짧아도 좋아요. 감사의 일기. 감사의 일기 첫 장을 딱 들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100번 반복돼 있어. 그 단어 말고는 쓸 게 없어. 그래도 좋아. 매일매일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할 점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감사의 일기를 쓰십시오.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에게 부각되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삶에서 실현이 돼요. 감사가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사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에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들만큼은 내가 감사할 점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서 쉬는 시간도 좋아. 퇴근 5분 전도 좋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이 감사의 시간을 내가 갖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변 환경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환경도 있죠? 우리 주변에 제일 먼저 찾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 할렐루야. 정답이 나왔어요. 가족, 또 친구, 동료,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가깝게 있었고 너무나 밀접했기 때문에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놨었어. 이제 그분들에게 감사하셔야 돼. 감사의 말과 행동을 전하셔야 돼. 그럴 때 그 가운데 감사가 유통되거든요. 우리 건물에 세입자로 계신 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쉽지 않을 거예요. 세입자끼리 감사. 이게 우리 다 서로 감사해요. 친구, 동료, 성도들 간에 감사하고. 네 번째, 반성의 시간을 가지.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감사할 점을 찾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연시 여긴 것들도 감사의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꾸시려고 노력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반성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우리는 이 감사를 실천하는 것에 노력하는 겁니다. 감사의 태도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 작은 일상 속에 감사의 표현과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마 선교사님 이야기이셨던 것 같아요. 항상 주머니에 먹을 걸 많이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애들을 만날 때 특별히 이 주머니에서 막대기 사탕, 캔디 다 나눠줘. 그 나눠줌으로 인해 애들은요,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소한 거지만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권사님은 어떨까요? 드린 송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이 넘쳐나는 놀라운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야 돼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어느덧 변화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마음을 다 모두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민수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짐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에 멈추지 마시고 실천으로 옮기심으로 이제 하나하나 마치 밤 너머에 밤이 열려서 아름이 막 크게 터져버리듯이 감격이 터지게 만드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생애에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내 왕과 우리 주 예수뿐이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밭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소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볼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고 이 순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천국 가기까지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주의 의로운 손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펼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제사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신 은혜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흡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드린 손길 축복받아 고난과 시련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되는 놀라운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가 감사함으로 흘러 넘쳐나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식탁에 주도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는데 거행하기 전에 10월 우리 기도 인도 순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이게 교정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날짜가 혼선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19일 주일 예배 세 번째 주일은 선교회 헌신 예배로 예정대로 드려지게 되니까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뒀는데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혹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배 인도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순서지를 다 나눠드리시죠. 아직 안 받으신 분 계신가요? 그 성찬 예배 순서지. 네. 그리고 저도 한 장 좀 갖다 주십시오. 제가 준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고 또 준비 속. 차 빼라고요? 아니야. 여기 나오시죠. 천국에서는 긴 숟가락 젓가락으로 떠먹여 주는데 지옥에서는 긴 숟가락 젓가락 때문에 굶고 앉아 있잖아. 그냥 서로 막 도와주려고. 하나님 기뻐하신. (2025년 10월) 성만찬 예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와 응답.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이 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신 것은 그 안에 거하여 새 생명 얻게 하려 하심에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의 성만찬상에 부르심으로 겸손과 비하 그리고 고난당하심을 기억해 하시고 우리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힘쓰도록 촉구하십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본받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식탁에 초대합니다. 초대하여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님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하고자 하오니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저희의 죄와 무지로 인하여 깨어진 세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외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허물 때문에 찔림 받으셨으며 저희의 악함 때문에 상처를 입으셨고 저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징계를 받으셨으며 저희 병을 낫게 하시려고 매를 맞으셨나이다. 주여 저희의 눈을 밝히시사 주님께서 말하신 고난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인내와 겸손을 알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둘러앉은 이 시간 저희의 무지를 일깨워 주셔서 생명의 양식인 떡과 포도주를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순종하심 따라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경륜과 희생의 미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걸어가시며 주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주께서 일찍부터 세상 가운데 보내줬던 성령을 지금 또다시 거룩한 예전에 보내주시어 이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이 저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찬 제정사입니다. 이 성만찬의 식탁은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씻어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시어 인류를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삶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자 마시라. 이것은 죄의 용서를 위해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신비가 크고 또 놀랍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그리고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분병례를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찬송가 229장 2절과 3절을 부르게 되겠습니다. 229장 2절 3절. 먼저 2절을 부르게 될 텐데, 자, 떡을 위한 분병례입니다. 이 떡을 여러분으로 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성령 229장 2절 부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곁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흘린 주의 보혈은세.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떡과 잔을 동시에 받으시겠습니다. 성찬에 다 참여하셨나요? 참여하지 못하신 분 안 계시죠? 네.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주 하나님이 상만찬에서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앞서가신 섬김의 길을 따라 주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섬김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6장 1, 2절을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36장 1, 2절 부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에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어둠 속에 갇혀 갈바말라 헤매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과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구원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